화요일 날 아침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한국에는 추석인데도 뭐 34도, 35도. 추석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추석의 날씨, 추석의 그런 분위기는 이제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이 추석의 그런 시절을 회상하게 만드는 서늘함이 있어서 그래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는 이사야서 계속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읽은 이 35장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장 이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23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물론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을 포함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그 예고편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34장은 이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 정말 가혹한 그런 심판의 장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35장은 그 심판의 말씀이 바뀌어져서요, 이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끝, 이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는 돌이키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전환점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그것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회복된다.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할 때 이 추방당하는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소위 에덴에서 누리고 있던 그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죠. 34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지는 그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요, 황폐하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짐승들의 그런 천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땅들이 결국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는 거 어때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에게 허락받은 그 위치에서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백합화가 하얀 이게 아니라요, 붉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네모네, 붉은 아네모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보면 여기 양귀비처럼 피어나는 그런 꽃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모두가 정상적으로 돼갑니다. 맹인들이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죠? 예. 말 못하는, 말이 어눌했던 자의 혀가 풀려지면서 노래하게 되고, 사막에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을 전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대잖아요. 에바다. 그러니까, 예. 혓바닥이 풀리고, 눈이 열리고, 그냥 뭐, 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회복되어 버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라는 겁니다.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
그들이 남은 자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손이 떨리고 무릎이 약해지고 그만큼 이제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야. 그러니까 힘내, 격려하고 지지하고 막 응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구속함을 입은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길이 준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길로 다니게 될 거다. 그 길은 악한 자들, 사나운 사자, 짐승들은 결코 덤벼들지 못하는 그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리게 되면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여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에 찬 물음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진짜 견디기 힘들 때라고 할 것입니다. 참 견디기 힘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이희영 선생의 가문 같은 경우는 당대 한국의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독립운동가들 지원하고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데 병으로 죽고 어떤 이는 굶어서 죽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조국 광복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감당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34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봤잖아요. 같이 배고프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대적의 칼날에 노출되어지고 그 전염병에 노출되어지고 아니 막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영화 가운데요. 태양이 갑자기 과열되어 가지고 너무 세게 폭발해 버리면요. 태양광선이 이게 이제 우주로 이렇게 쏟아서 나옵니다. 근데 태양계에 있으니까 태양이 빵 하고 이렇게 폭발을 가속화시켜 버리면요. 이게 태양풍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태양풍이 얼마나 강한지 지구를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 지구를 불태울 때 모든 사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태양풍을 만나서 불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환란 때에 우리가 다 겪는다. 예외 없이 다 겪는다. 하나님 사람은 그 태양풍 맞아서 안 죽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태양풍 그 뜨거운 불을 만날 때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다르다. 그 다음에가. 그죠? 살아있는 자이거나 죽은 자이거나 그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그 이후에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이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 35장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 그 위기 상황에 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그거 미신이라고요, 미신. 우박 떨어지면 그 우박이요.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내 옆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맞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을 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35장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 날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주목했던 사람들 향해서 열려진다 그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세상과 함께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새날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면서요. 오늘 화요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고 낙담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화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또 흔들립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살리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화요일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날에 변화되는 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